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플 수 없는 여인이에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지독한 가난에서 이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그저 구박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어린 시절 철부지한 소녀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임신하게 됩니다. 철부지가 아기를 낳았으니 어머니도 미혼모고 자기도 미혼모였으니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술과 마약에 몸을 던졌습니다. 마구 사는 겁니다. 무너졌습니다. 몸무게가 107kg까지 됐고요. 그때 뚱보에다가 흑인에다가 미혼모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더 이상 더 비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부였던 아버지가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19살 된 오프라 윈프리가 뇌시빌 방송국에 취직합니다. 흑인 최초의 앵커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원고를 쓰고 지우고 그리고 원고를 리딩하고 그리고 원고를 제대로 숙지하고 난 뒤에 방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최고의 앵커가 되었습니다. 볼티모어 TV의 6시 앵커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너무 잘해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럴 때 신문사, 방송국, 기자 여러분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고.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딱 한마디, 감사의 습관입니다. 저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새날 주신 것에 감사했고 새 생명 주신 것에 감사했고 눈부신 하늘과 푸른 나무가 있는 것을 감사했고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는 것을 감사했고 좋은 책을 만날 때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했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했습니다. 숨 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걷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의 비결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지수이며 감사는 그 사람의 차별성이며 바로 감사는 경쟁력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되고 감사를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난 크리스찬의 감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하나님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26회 나옵니다. 한 절마다 감사해요. 무슨 뜻입니까? 적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선택적인 감사, 환경의 감사,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운데도 극한 가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바깥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사형이든 동사형이든 10번 이상 감사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보시면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욥은 기왓장을 가지고 따뜻한 햇빛이 드는 여러분 벽 밑에 앉아서 이 상처, 여러분 독종을 갖다가 벅벅 끌고 있었지만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불구덩이 속에도 감사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병약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 중환자실에서도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의 거성이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예수 안에 믿음의 기초를 가진 자, 예수 안에 삶의 주초를 세운 자는 거기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뭘까? 맥주절이 뭘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성서적인 맥주절이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건강한 맥주절이 될까? 성숙한 맥주절이 될까?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첫 씨앗을 뿌렸습니다.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름을 주었습니다. 싹이 텄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이 세상 인간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한다고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교회가 태동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당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미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독일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너희가 농경사후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말고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드릴 규례라고 주님이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제정한 축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한 소중한 축제 절기인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우리가 맥주감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잘 드려야 성서적으로 건강한 맥주절이 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수학의 기쁨, 즐거움을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 차원을 떠나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고아나 가부나 이 벽을 헐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축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교회 오실 때 가족들에게도 전부 건면하여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식시키고, 이웃들에게도 이번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 주민이나 독거노인이나 모든 약한 자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날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세상 사람과 피크닉 가거나 또 세미나 참여하거나 세상 교회 밖을 나가는 아니니,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세계롭게도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해 경계를 정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 하면 학교에 가듯이, 건강에 도움을 얻으려 하면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교회 나오듯이 우리가 맥주절을 어디서 지키느냐? 교회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예배하며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아픔에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해방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신분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기원은 바로 그 유래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그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터뜨렸습니다. 피, 깨구리, 이파리, 온역, 독종,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의 여러분 왕의 가정부터 이 평민 가정까지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동물도 죽어나갔습니다. 여기도 고걸하고 저기도 고걸하고 다 슬퍼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방과 주와 인방에 발려있기 때문에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바로 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장벽을 누가 갈랐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그 홍해라는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이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걸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홍해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드라이한 죽음의 사막 한복판이,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민족 공동체를 자고 나면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 보호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솟아나서 200만이 먹고 마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그것이 뭐냐? 너를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가고 율법이 지나가고 이 질병이 지나가는 권능이 산모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애굽한 엑스도스가 바로 구원의 은총이 맥주 감사에 여러분 기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저 지옥에서 죄악 백성으로, 그리고 마귀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졌으니,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참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져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낸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제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꼬.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전인격을 다하여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겨우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태도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온 가족들이 다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재능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게 일반 감사가 아니에요. 맥주 감사들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입니다. 적어도 정성을 다하는데 11조 이상의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지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한 헤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한 우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우리 심장 배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힘을 다하여 온 인격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 경건하게 기도하며 잘도 준비하여 준비된 만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서적으로 바르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신앙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만 성경이 약속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맥주감사절을 여러분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호해 주시고 네 적들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성립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잘 드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이 꼭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런 그릇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시시한 족속이 아니에요. 네피림 후손들인데요,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 싸우면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창각칼을 가졌으면 갑옷과 투구를 썼습니다. 계급장이 장군 마크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쳐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 어마어마한 족속들입니다. 시시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히위 족속, 여부스, 가나안, 브리스 족속, 어느 족속 하나도 만만한 족속이 없어요. 전부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적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가 맥주감사들을 드리든 평예배 어떤 예배 드리든 간에 예배는 동일한 것이니까 온 정성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통치할 때 남북 통일하고 난 뒤에 나라 국토가 확장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확장이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열방과 열국이 조공을 바치고요, 이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려고 만나려고 여러분 길을 쓰고 이렇게 나대는 것, 그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 역사.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물자에 있는 거, 전술과 전략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공군 개입하고 여러분 소련제 태크 가지고 밀고 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안보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영권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를 이렇게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맥주감사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지경을 넓혀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경은 물리적인 바운더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라든지 사업의 터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해력이나 포용력을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 지경은 홍해 바다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강야에서 하수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동쪽과 서쪽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강야에서 유브라데까지 확대해 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만 끝도 없는 광활한 그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이 이 맥주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때 이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를 1년에 한 번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여 드려야 됩니까?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물을 가지고, 그런 태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례 행사로 또 한 번 형식적인 행사로 그저 마지못해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입니다. 출급한 그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죄인 됐던 과거를 기억하고 예수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한번 온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뜨거운 온천, 105도 되는 온천이에요. 105도가 되는 줄 모르고 제가 거기다가 손을 약간 집어넣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보다 수천억 만 배 더 뜨거운 곳이 지옥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손가락만 쥐어넣어도 너무 아리고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 여러분,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그 지옥인데 그것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맥주 감사 드릴 때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